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온,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주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찬송 78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해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악함으로 얻은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목의 기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래하고 여 천사여 찬송하세 한소성도 성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달려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서 있는 그 가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저희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과 혼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가 쪼개지고도 남는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495장 찬송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로 서 있는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95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만 물론 지난 5개월, 6개월 전에도 다가왔습니다만 행정명령 이렇게 내려와서 비대면 예배 이렇게 국가가 명령을 내렸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사실 수요일 당일날 근 30통 이상을 제가 주변 분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오늘 수요일 예배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전화를 돌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오늘 수요일 예배에서부터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러면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도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8시 반에 미리 모여서 녹화하고 있는 것을 11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예배 여러분들이 좀 깊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열쇠 보기가 힘듭니다. 주로 번호나 지문 인식으로 여는 자물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막대기 같은 쇠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 자물쇠 안에 넣어 돌리는 열쇠는 이제 세월의 뒷길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쇠는 여는 쇠, 자물쇠는 잠기는 쇠입니다. 쇠는 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철로 만든 여는 쇠는 열쇠고 철로 만든 잠김 쇠는 자물쇠입니다. 어린 시절 궤도 루팡과 같은 책을 읽거나 007 시리즈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나도 주인공이 사용하는 만능 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연다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의 문을 함부로 여는 것은 범죄입니다.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집이나 금고의 문을 여는 것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만능 열쇠가 있더라도 나의 집 문이 아닌 이상 다른 집의 문을 열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만능 열쇠가 있다면 우리의 신인은 먼저 만능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숨길 것입니다. 둘째, 그 열쇠로 다른 사람 몰래 부잣집의 문을 열고 싶을 것입니다. 셋째, 그 열쇠로 연 문 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능 열쇠라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으면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돕고 협력하는 데 사용할 생각보다는 그 능력으로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등쳐먹을 생각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문을 열어야겠지요. 그런데 만일 천국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들어갈 사람들이 모두 지옥문에 갇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만능 열쇠이니 한 번쯤 지옥문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만능 열쇠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면 지옥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문을 열려고 지옥문 안을 들여다보니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옥문을 열면 그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이 단지 지옥에서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사람이 이미 열려있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옥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최근 우리는 천국에 관한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하게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그 어딘가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밭에 숨겨진 보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옥토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찾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며 그 누군가에게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만드신 그곳에 죄 많은 우리를 초청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땅끝까지 보냄을 받아 우리 이웃을 우리가 만든 천국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와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더군다나 일단 천국에 들어가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되 참고 견디며 살았던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슬피 울며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며 살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며 이를 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열쇠를 쥐고 천국 문을 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주인으로부터 같은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어떤 사람은 많고 자기는 적다는 이유를 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라 기쁨이 없고 의심하고 재물 걱정하느라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인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도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모른 채 세상에 일이 많고 바빠 혼인잔치를 거부하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주인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강권되어 초대를 받아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와 놓고도 주인이 문 앞에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고 평상시 자기가 입던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와 잔치 음식을 먹다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을 떠나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피해 다니던 예수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사람들은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유명하지만 모두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당하여 죽었고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늘 쫓겨다녔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간첩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행보가 남달라 보여도 결국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의 비극적 종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집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도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헤롯이 다스리던 갈릴리의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가이사랴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같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와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죽은 세례 요한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의 환생도 아님을 알고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에 베드로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대신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한권원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권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대변되는 모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혹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베드로는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대부분은 자기가 살려줄 백성들을 위해 직접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자이지 스스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인이 주님이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유일무이한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이신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 그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오늘 그 축복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는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의 고백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받고 물 위에 오르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복음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의 오늘 고백은 베드로만의 것이라고 독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모든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복음과 더불어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반석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파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지옥에서부터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히면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 지옥의 문을 교회는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빠진 사람들, 지옥의 문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연다고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는 너무나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지옥의 문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 이웃의 지옥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지옥의 문을 열어 지옥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대부분은 건물로 형상화된 교회,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철딱선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분명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되는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더라도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동교회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 예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로마 가톨릭은 이 장면을 예수가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고 해석하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세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최고의 존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만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신 열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다면 베드로는 구세주 예수가 보낸 또 다른 구세주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주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교황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먼저 믿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과 경제 질서로 운영된다고 하여 교회도 사회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과 경제 질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법인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과 경제 질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천국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과 경제 질서만이 넘쳐나는 합리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 윤리와 도덕이 투철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닌 자신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아직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천국 열쇠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축복받고 호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은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악취가 나고 썩어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흰옷 입고 부서지고 녹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세상은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 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을 적시하고 내가 사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아직 천국의 문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때를 이루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동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 지옥의 문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옥 문에 갇혀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저희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개동교회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해외에 나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풍해와 수해를 당하여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들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9일 예배서부터 저희들이 당분간 비대면 예배,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금주는 쉬도록 하고요. 주일 예배 다음 주 8시 반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11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문 또 수요 예배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아동부 성경학교가 9월 6일 13일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등이라고 썼습니다. 외등 한강중앙교 김형균 장로님께서 본인이 제작한 등을 기증하셨어요. 이제 올라오시다 보면 화장실 앞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쇠파이프로 만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형상을 하는데 머리만 이렇게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희들 기증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한강중앙교회 유효한 목사님 제 선배님이었는데 가서 방문을 했는데 이상한 아주 멋있는 십자가에서 이거 하나 달라고 뛰어간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장로님이 2달에 걸쳐서 제작을 하셨어요. 2달에 걸쳐서 다시 하나 우리 똑같은 거를 똑같은 크기를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마크를 달기로 했어요. 이렇게 기증. 근데 또 그것만 또 달기가 또 뭐해서 또 우리 그랜드 피아노 기증하신 또 우리 장로님 또 같이 명패 하나 만들고 저것도 명패 하나 만들고 명패를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또 기증하신 분이 계시고 또 세례대도 기증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명찰처럼 아크릴로 이렇게 같이 명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갖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김영규 장로님한테 이 북천 한옥마을에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보면서 명물이 되게 장로님 이름 혹시 장로님한테 혹시 연락할지 모르겠다고 장로님 작품을 내부가 아닌 바깥에다가 전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설치하고 또 우리 제 사무실 사무실 그 시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재정부실하고 또 옆에 방은 다 시래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서 그 올라간 시래기 줄을 타고 그냥 그 구멍으로 물이 그냥 계속 들어온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냥 철철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임시로 비닐을 봉지 갖다 꼽아놓고 뭐 철시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서 지난주에 사람을 불러서 시래기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요. 바로 쏘아이가 쏟아지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잘 됐고요. 다시는 우리 그 교육관의 그 밑에 물 축축해지는 것은 이제 그것만 다 말리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마감됐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 또 드린 또 헌금 또 잘 모으셨다가 나중에 또 교회 오셔서 잘 또 봉헌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안내 문자도 발송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계십니까? 네, 또 다른 광고 안 계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의 문은 물론이거니와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까지 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